말씀의 제목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엘리야 공개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를 향한 여호와의 사르밧으로의 이동 지시 내용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소개해 드리자면 성경에서는 엘리야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스펙이 이력서가 없습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지방의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던 때는 우상 숭배의 세력이 힘차게 일어나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는 때였습니다. 창궐하던 시기였습니다. 또 기후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엘리야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이셨는데 이 본문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라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엘리야가 큰 가뭄을 예언한 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요단 앞 그리 시내가로 피신하였고 그때까지 거기에는 마실 물이 있었어요. 까마귀가 조석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후 그리 시냇물이 마르자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역으로의 이동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숨어있던 곳에서 사르밧으로 간 것입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곳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 엘리야의 첫 이적입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를 떠나 이동해야 할 장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고 하셨던 그 장소가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시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치돈은 고대 베니게의 상업의 중심지로 두로와 함께 지중해 연안의 최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본문에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르밧 지역으로 번역된 차르파트는 물들이다 혹은 염색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곳이 염색공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입니다. 신약에서 이 성읍은 사렙다, 오늘날의 사르밧으로 불러집니다. 오늘날의 수라폰드로서 두로와 시돈 중간에 사르밧이 위치해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르밧은 원래 시돈의 도시 국가에 속해 있었으나 BC 722년 살마네셀 4세의 두로 공략에 가세했다가 오히려 두로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또 BC 701년에는 사네립에게 정복되었으나 오바다가 그 회복을 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곳은 다시 시돈에 속하는 성읍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당시 시돈은 이세벨의 부친인 시돈 왕은 옛 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엘리야가 인간적 심정으로는 그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피신할 것을 명하셨고 엘리야는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은 우상을 혐오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곳에 숨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3년이 넘는 엄청난 기근 속에서도 줄이지 않고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적소적시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적시적소에 당신의 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로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 말씀 앞구절에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의 나만은 둘 다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성도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에게 대한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들이 은혜 받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순종과 믿음, 수리아 나만 장군의 믿음과 순종, 그들의 영혼 구원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종에게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는 동안 한 이방인 과부는 도리어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이므로 사렙다 과부의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심한 가뭄이 들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여 이방 신들을 들여옴으로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책임을 충고하며 아합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 성으로 가서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순종하여 물을 가지러 갔는데 엘리야는 그 여인을 불러 떡 한 조각 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지금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